시련이 와도 주가 함께 계셔 늘 감사드리리. 부르시네 예수 조금 긴 시련이 와도 주가 함께 계셔 늘 감사드리리. 따라가네 예수 십자가 고난 중에도 주 내 곁에 계셔 또 영광 돌리리. 네 영광 돌리리.
오신 주 그 자리에 내게 손 내밀고 계시네. 나 오늘도 넘어져 쓰린 상처로 아파할 때도 주 항상 그 자리에 내게 손 내밀고 계시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모를 거꾸는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쓰러져 이끈 절망에 지쳐갈 때도 주 여전히 내 곁에 나의 사비를 켜주시네. 인생길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강한 손 발붙드시니 함께 가는 산두려. 초등학생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정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만나서 예배합시다. 여러분, 새학기 시작을 잘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해야 될 공부나 숙제들을 잘 해내고 있나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학교에 다녀야 해요. 긴장되고 두려워요.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싶고 즐겁게 학교 다니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향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은 매주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할 때에 한 번에 드려도 되고 부모님에게 온라인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바른 마음으로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듣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세계지도 보는 거 좋아하세요? 세계지도, 지구본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목사님은 지금도 세계지도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세계지도나 지구본을 볼 때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조그만해. 작아도 너무 작은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또 가족들, 부모님과 여행을 다닐 때, 우리 한국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크더라고요. 여행뿐만이 아니라 명절 때 이 친척들, 또 목사님의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운전을 2시간, 3시간 하면서 이렇게 멀리 쭉 가는데 참 한국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 지도를 보면 한국이 이만큼 나옵니다. 너무 작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그릴 때 한국을 이만큼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이만큼 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이 지도의 이름은 혼일 강리 역대 국도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조선 시기 때 태종이 만든 걸로 목사님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 세계 지도와 조선 시대에 태종이 만든 이 지도 좀 많이 다른데 여러분, 여기서 어느 나라가 이렇게 제일 크게 그려져 있죠? 그쵸? 이 가운데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크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작지 않습니다. 정말 커요.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에서도 이 중국이 많이 큰데 이 태종이 그린 지도만큼 중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지도도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출신인 메가더라는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 이 세계 지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지도, 그 다음에 조선 태종 때 그려진 지도, 또 호주 출신의 메가더가 그린 이 지도가 여러분 달라요. 그렇다면 이 세계 지도가 왜 이렇게 다양한 지도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보고자 하는 그 생각이나 태도, 그것을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마다 이 세계 지도를 그릴 때, 또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마다 보는 생각의 차이와 또 태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더 크게 보고자 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을 더 크게 강조하고자, 이렇게 다양한 지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그 사람이 생각하고 또 느껴지는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에 따라서 또 태도에 따라서 또 내가 보고자 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보는 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봐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또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1,000원보다 5,000원이 더 비싸고 5,000원보다 10,000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더 많은 돈을 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로 많은 거, 비싼 걸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우리와 분명히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헌금을 할까요? 신앙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헌금을 왜 예배에 해야 할까요? 또 이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할까요? 정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헌금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 또 기도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성경책을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떠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떤 말씀이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에 등장해요. 이 앞부분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엄하게 꾸짖고 또 경고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들은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서 특별한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또 어딜 가든지 가장 좋은 자리, 상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리를 꼭 앉고자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하게 꾸짖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겉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또 자신의 어떤 욕심을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계셨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부자가 찾아와서 이 성전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이 부자가 평소에 드리는 만큼 많은 돈을 냈습니다. 이 부자 뒤로 한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부자와는 너무나 비교되게 가난한 이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성경에서는 무려 3번이나 가난한 여인이다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두 렙돈, 정확하게 두 렙돈을 헌금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 렙돈 얼마일까요? 이스라엘 돈으로 두 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남짓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찾아와서 1,000원 남짓한 돈을 헌금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헌금할 때 1,000원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는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면 사실 이 1,000원으로 요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제대로 사 먹지도 못하고 맛있는 과자도 그 선택의 폭이 1,000원 정도로는 너무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이 1,000원 정도의 너무나 작은 금액을 이 가난한 여인이 드렸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자가 낸 헌금과 가난한 여인이 낸 헌금, 이 중에서 누구의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성경에서는 부자가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부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드렸던 금액,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헌금을 더 많이 냈는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 헌금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낸 모습 가운데 이 가난한 여인이 낸 헌금이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목사님도 왜 예수님께서 분명 화려하게 옷을 입고 찾아와서 드린 이 부자의 헌금보다도 가난한 여인이 낸 이 두 렙돈, 1,000원 남짓한 돈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참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는 헌금의 금액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돈의 가치로 얘기해 보자면 부자가 낸 헌금이 분명 많았을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은 헌금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이 돈을 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모든 관심이 쏘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은 이 1,000원 남짓한 두 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여인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0원 남짓한 이 두 렙돈,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1,000원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데 이 여인은 이 금액이 전 재산이었고 이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마음을,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헌금 중에서 이 가난한 여인이 낸 헌금이 가장 많이 낸 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돈의 금액에 관심이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장난감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 10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물건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의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태도로 드리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름 없는 교회 초등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좋은 물건, 값비싼 거, 또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또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이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에 하나님의 관심, 관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아, 배고픈데 빨리 예배 끝나서 밥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했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또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지만 이렇게 한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지나가는 몸은, 눈은, 귀는 말씀에, 찬양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마치 물이 빠져나가듯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담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좋은 거, 비싼 거, 많은 것이 아니라 사소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사람의 그 마음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고 또 성공하는 것, 그래서 많은 재물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관점일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또 성공해야 하며 많은 재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가치가 있고 너무나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인 그것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목사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바른 마음으로 드리자. 한 번 더. 하나님께 바른 마음으로 드리자.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이 바른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 바른 마음으로, 바른 태도로 삶의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 다음 주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야 하지만 또 삶의 행동과 태도로서 삶의 예물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바른 마음, 바른 태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값비싸고 좋고 성공하고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소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예물들, 또 예배하는 모습, 또 태도와 행동,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학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도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관점에 따라 행동하는 귀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주기도문송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